3월 28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2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의 3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죄에 대한 악인의 심판이 현세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역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욥은 반박하였습니다. 현재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모두 죄의 결과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역시 죄의 결과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하여 더욱더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임하게 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기대하였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여기서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생각은 달랐죠. 자신은 악인도 아니고 자신의 고통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욥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의인을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악인의 죄악을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타도록 하나님께 매일매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욥은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원망하였습니다. 욥기 마지막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욥의 원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망은 불신앙에서 비롯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절부터 4절은 현실의 삶 속에서 버젓이 악을 행하면서도 번영을 누리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경계표란 땅의 경계에 세워둔 표식을 말합니다. 땅의 소유를 구별하기 위하여서 나무나 돌로 세워둔 그런 표식을 가리키는데요. 고대에도 이런 표식을 몰래 옮겨서 자기 땅을 넓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율법은 이 지게표를 몰래 옮겨서 자기 땅을 넓히는 자를 저주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고아와 과부는 그 시대의 가장 하층민으로서 온 민족이 돌봐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고아의 나귀나 과부의 소는 대부분 그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지막 생계 수단까지도 서슴없이 강탈하는 그런 악한 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불의하고 패역한 자들의 압제를 피해서 학대받는 자들이 숨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거부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의 패역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욥 자신의 무죄함 역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빨리 해결해달라는 욥의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욥은 압제받는 가난한 자들을 들나귀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자들의 억압으로 인하여서 들나귀처럼 힘들게 일했습니다. 그들은 늘 빈궁한 생활을 해야 했고 땅에 이곳저곳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남의 밭에서 어렵게 일을 함으로써 품삯을 받았습니다.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이번 본문을 통해서 심지어 그들을 압제하는 악인들의 밭에 남겨진 포도를 따며 살아야 하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불의한 자에게 착취를 당하며 살아가는 이런 가난한 자들을 계속해서 요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번 이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 즉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번 이런 모습을 언급함으로써 의인이 고난받으며 악인이 득세하는 삶을, 이런 현실을 그저 아무 말 없이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항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욥은 계속해서 악인의 횡포를 열거합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여기서 고아란 아비 없는 아이를 가리킵니다. 또한 어머니의 품은 젖을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이 본절은 아직 어려서 젖을 떼지 아니한 그런 아비 없는 아이를 빼앗아 가는 그런 악인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고리대금업자들은 돈이 없는 이런 채무자들에게서 돈 대신에 젖도 떼지 아니한 이런 어린 아이들을 빼앗아다가 담보물로 잡거나 노예로 삼았습니다. 욥은 이처럼 지칠 줄 모르는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의 생활을 계속해서 묘사하였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옷이 없어 발가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채권자들은 때로는 가난한 자들의 옷을 담보로 잡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옷을 담보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옷을 담보로 잡힌 가난한 자가 비록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밤이 되면 그 옷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가난한 자가 밤을 지새울 만한 유일한 침구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절은 불의한 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도리마저 무시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헐벗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 틀을 밟느니라. 또한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담 안에서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기름을 짰습니다. 또한 목마른 고통 가운데서도 포도즙 틀에서 흘러나오는 포도즙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급히 필요한 그런 상태임을 시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12절입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현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불의가 난무하고 또 무죄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열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무죄한 자의 공고와 또한 악한 자들의 행위를 방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욥은 자신의 고난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이란 세상의 빛 대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들의 표현이 17절까지 이어집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즉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악인들의 생활을 나타내죠.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또 악을 도모하며 또 불의한 일을 의도적으로 즐기며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러한 악인에게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시는 하나님께 하루빨리 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자신의 그러한 기대가 분명하게 실현될 것임을 욥은 강력하게 확신하였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나 악인이 분명한 구분 없이 번영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이르러서 예비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시행된다고 그리고 시행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먼저 욥은 21절까지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요. 18절부터 20절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즉 악한 자의 모친이 그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즉 욥은 이처럼 악한 자의 패역함이 극에 달해서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는 것을 어미조차 슬퍼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할 마땅한 선조차도 베풀지 않음은 물론 그들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해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은 악인들의 심판을 강력히 확신하였습니다. 22절,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욥은 현실 속에서 악인이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는 경우를 제시하며 그의 친구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교훈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치 않았던 욥의 결론입니다. 무죄한 자신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여전히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욥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한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나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철저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의 불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공의의 실현을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최선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